예, 오늘 주일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그리고 사명자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정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선포하고 또 설교가 너무 딱딱해지면 듣는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화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 나누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 히브리서에서도 증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불신자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칭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본인 스스로 나는 천국 들어간다. 물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겠습니다만은 과연 예수님도 내가 천국 간다라고 보증해 주시는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도대체 우리 이 땅에는 태어나면 출생신고할 때 호적에 가면 그 부모가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과연 천국에 있다는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연 거기에 내 이름이 있을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동일하게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그 권위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 지구의 종말이나 우리 개인이나 이 지구촌이나 인류사 모든 최후의 종말에 일어날 환란이나 어떤 그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쭉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보면 이 계시록, 묵시록이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 묵시록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세상의 끝과 환란이 일어나고 미가엘 대천사부터
이 지구촌에 또 이 인류사의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과 전투,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동일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차가 신약과 구약은 엄청난 시차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사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계시해 놓았다는 거죠. 성경책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 또 신학교에서 또 여러 곳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또 뭐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간다, 심판 받는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당연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앞으로 안심하고 영원히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 구원이다, 구원에 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예수 믿었지만 중간에 후퇴하고 타락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두 주장이 지금 붙어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교수들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주장이 다 달라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타락하고 후퇴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가장 권위가 있고 바로 따라가야 될 내용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고, 그 성경의 정언을 오늘 따라가 봅시다. 자, 구약에 보면 생명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소서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도에 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지워버리고 썰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하여 다시 내가 새로운 민족이나 새로운 나의 비전을 가지고 너를 이끌고 다시 하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설겠다,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생명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고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용서 안 해 주시려거든 내 이름을 지우시고 차라리 내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생명책에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이런 목숨을 건 중보기도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생명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모세의 위대한 도구죠. 도구,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피로서 내 생명 걸고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간구한 기도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또 증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오순절까지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성령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도 부패하거나 타락한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도 부패하거나 타락한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디에 그런 내용이 근거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4대 교회에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7교회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7교회는 뭐냐 하면 오늘날에 있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모든 교회들. 이 7교회 중에 딱 2교회만 주님 앞에 칭찬받았고 나머지 교회는 다 심판받고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일반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교회.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교회가 이 7교회의 유형에 다 들어갑니다. 그 교회 중에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딱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딱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히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처절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오염되지 않고 후패되지 않고 똑바로 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들을 갖다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그대로 너희들이 구원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워버린다.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날 신학이 복음이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거역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를 양성하는 선지동산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박사학위를 얻은 교수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박사학위를 가장 권위를 주는 박사학위가 어디냐면 독일에 있는 박사학위를 가장 권위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유럽, 미국 이런 순으로 이제 박사학위 인정을 하는데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거의 다 보면 독일 출신들의 교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독일의 박사학위가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중에 특히 개신교 신학은 독일 출신들의 교수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독일은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하고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그 어떤 꽃이 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자유주의 신학이나 실존주의 철학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 내용의 정식으로 거역하는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숱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철학이나 학문을 연구하듯이 의심하고 시비를 걸고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라든지 죽은 사람 살렸다든지 이런 것은 거짓말이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성령으로 애를 낳는단 말이야, 남자 없이. 이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박사과정, 석사과정, 인류사 최고의 지성인이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독일에서 박사과정 최고의 신학교 교수 교육을 받는 그 사람들이 독일의 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그런 쪽에 교육을 받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믿고 나는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박사학위를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천재로 뛰어난 사람으로 신학교 교수, 목사를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독일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독일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보는 거죠. 예수는 인간 요셉의 아들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 자 고쳤다. 거짓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요. 너희 한국은 무식한 나라다. 너희들이 이 독일에 와서 이 선진 학문을 배운 거를 한국의 신학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박사학위 받으면서 진짜 배운 이 학문은 네 마음에 다 가지고 한국 가서는 쇼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맞고 또 문둥병자 고친 것도 맞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맞다 그래라. 그래야 네가 교수직을 유지할 거 아니냐. 대신에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과정 마지막 3학년이나 4학년 졸업반 되면 진실을 말해줘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질성인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 목사하고 앞으로 나갈 사람한테는 네가 독일에서 배운 거를 석사학위 논문 쓸 때 3학년이나 4학년 될 때 대학원 신대원 졸업반이 되면 똑바로 가르쳐서 만약에 논문 지도를 하는데 따라오지 않는 신학생은 논문 패스해주지 말아라. 그런 놈은 목사할 자격이 없다. 이 대명천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 앞에서 말이지 그런 거를 설교해서 되겠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신학교에서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도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는데 합동 측은 보수신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학이 좀 건전해요. 침례신학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단별로 어떤 교단이 심각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또 그 교단에서 벌떼처럼 저한테 또 공개하고 난리 칠 거예요. 제가 건전한 교단의 신학을 지금 한 2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찌들고 결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이런 교단도 있고 이런 목사도 심각합니다. 목사가 썩어 내려앉으니 강대상이 썩어버리는 거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그 양떼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 이 땅에 천재라고 해서 독일 유학까지 갔는데 독일에 가서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고 왜? 자기 소신대로 신앙 고백하면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통과 안 시켜주니까 박사학위는 받아가야 되겠지. 받아가야 한국 가서 교수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박사학위하고 내 신앙하고 바꿔본 거예요. 독일 가서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본 거예요. 생명체에서 지하져 버렸어. 박사학위 포기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독일 신학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주류 교단이나 뭐 대체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하는 쪽은 보면 자유주의 신학 실존 철학에 찌들어 있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을 배우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칩니다.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패스했고 자기 지도 교수하고 치열하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뭐 역사신학, 자유주의 신학 뭐 온갖 거를 가지고 다 해가지고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그대로 복제시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보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
이단이 전 세계 3대 가장 큰 이단이 통일교, 구원파, 뭐 세계 굴지의 이단들이 한국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정통교단의 건전한 신학 교단, 예수의 피를 가지고 정말 이 지구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선교사들보다는 이단들, 목사 아닌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대한 어떤 교단의 돈을 가지고 성도들의 피 묻은 돈을 가지고 복음 없고 예수 없는 선교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지옥 아닙니까? 이게 지옥의 묵시록이에요. 이게 선교를 가장한 거대한 사기죠. 사기.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들이나 우리의 별과 같은 그런 선진들이 피로서 세운 이 교회가 1세기도 안 가서 온갖 이단이 판을 치고 처참하게 영적 썩은 문둥이가 돼서 이렇게 내려앉고 있는데, 이 책임은 뭐냐? 물질이 풍부해지고 세상 학문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의 영, 옛날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만몬, 온갖 우상 숭배, 세상 인간 지성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그 학문이, 세상 학문이 왕지라는 곳에 가가지고 선지동산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건 내 배설물 똥처럼 내 버려버리겠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에서 최고로 이스라엘 최고 천재,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나 서울대 총장보다 더한 지성인한테서 그 수제자로 말이지 교육을 받았고,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 5개 7개를 가진 정도의 지성이고, 하나님께서 서신서 13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어떤 유려한 법전이나 필체라도 로마서에 필적할 작품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이 로마서가. 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모든 지성,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리스 헬라 철학부터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그 당대의 천재들, 석학들하고 논쟁하고 갑론을박하고 그 위대한 천재가 13서신서에 보면 군데군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이 세상에 바울하고 붙을 지성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 철학 학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나머지 건 똥이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정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주워 와가지고 다시 먹고 바르고 입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달하고 또 선교사에서 나가고 목사대에서 강대상에서 세상 학문이나 그 썩은 고름과 같은 것을 양떼들에게 먹이고 11조 받고 주일날 헌금 받고 아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그게 광대짓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양떼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할 텐데, 성령은 떠나보고 없는 강대상에 세상 광대 미치광이가 서가지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와 뭐 이제는 뭐 축도를 천번만번 한들 그 축도가 양떼에게 똑바로 그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가 강대상에서 생명책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양떼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며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밟고 십자가 보혈을 갖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뿌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워버린다. 세상 어디에 너희들이 기록됐다 해서 영원히 기록된다고 하더냐? 부패하고 타락하고 후패하면 내가 지워버리겠다. 계시록에서 바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해방죄가 우리가 다른 모든 입으로 한 범죄나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 해방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도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10장 26절 27절에도 동일하게 성령 해방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성령 해방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해방죄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 해방죄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변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모든 세상에 거짓된 것, 속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조시켜서 양떼들에게 먹이고 자기 자신도 썩고 타락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 제1이죠. 제1.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여행 끝나고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는 제1의 길은 뭐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스승한테 가서 자꾸 세상 학문을 배웁니까? 세상 학문은 세상 학문으로 끝내야지요. 성경을 읽고 꼴방에서 기도하고 울고 참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가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신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번역, 역사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정언하고 있는 내용에 맞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기록된 말씀을 변조시키거나 왜곡하지 마라. 성경의 정언을 따라가면서 겸손한 자세로 이거는 어떻게 이러한가? 저것은 어떻게 이러한가?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알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성경에는 오른쪽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왼쪽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파멸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 새끼 아닙니까? 목사를 양성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똑바로 인도해야 될 텐데 오늘날 신학교가 마귀 새끼 양성하는 장소가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신학교가 썩어 문드러진 게 지금 난리예요. 난리. 유튜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굴제 신학교가 돈, 부패 썩었고 썩었어. 그 이사장부터 총장부터 막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버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양떼들이 어떻게 다리가 안 부러지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얘기합니다. 무당 점쟁이가 교회 걱정한대요. 교회가 좀 정상적으로 가야 자기들도 뭐 굿도 하고 뭐 하고 좀 버리 물을 건데 교회가 너무 썩어버리니까 자기들 할 일이 없대요. 무당하고 교회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좀
구판을 부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막 가짜 예언하고 막 교회가 막 썩어 문드러지니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된다는 영업이 옛날처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심각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어디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결단코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결단코. 자, 다시 성경의 정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뭐 방언하고 막 왔다따따 난립니다. 뭐 부흥회, 뭐 신유, 뭐 축복성회. 이 대한민국이 뭐 제주도부터 뭐 38선 아래까지 뭐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부흥회 많고 뭐 은사 집회, 뭐 신유 집회, 뭐 축복성회, 신년대성회, 뭐 절기성회 없는 데가 있습니까? 신문에 눈이 어지러워요. 과연 그곳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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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난리를 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앞에서 이 말씀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아침부터 누워 잘 때까지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행위죄 그 책에서 펼쳐보면 얼굴을 못 들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자범죄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주님 이름으로 참여할 때 씻겨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은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 도대체 회개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도대체가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구제불능인 자 이런 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제가 오늘 서두에 조금 여러분들하고 은혜 나눔 말씀 중에 빌립보서 중에 빌립보 4장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앞에 서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절에 시작하면서 생명책에 딱 기록된 인물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빌립보는 바울이 요즘 지금 유럽이죠.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가서 세운 어떤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아주 불모의 땅으로 간 선교사들이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첫 교회니까. 그런데 여기 요디아나 순두개는 뭐냐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바울이 갔을 때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식사 대접이나 숙식 제공이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알지만은 요즘 전도 됩니까? 안 되죠. 아주 뭐 참담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그 교회 개척할 때 보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목사님들이 굶고 뭐 영양실조 걸리는 거는 기본이었죠. 양복이 없어가지고 구멍난 양복 입고 강대상에 설교한 목사님들 많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구한다. 이 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방에서 온 거짓 선교사 바울에게 자기들 먹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옷이라든지 그 필요를 공급하고 바울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하나님의 교회가 설 때에 그 눈물과 고난에 동참했던 여인이라는 거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바울이 이 여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 이런 사람 아니죠.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갔을 때에 자기들 먹던 음식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옷이나 어떤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의 교회 갔을 때 그 고통에 동참한 자들, 눈물에 동참한 자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행군에 동참한 그 힘없고 어렵고 고통받던 그 여인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례를 같이 한 내게,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를 이 에바 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바울이 에바 브라디도를 통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옥중 서신이죠. 이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힘없고 불쌍하고 고통받았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바울이 독립자들한테. 그리고 글레멘드는 남자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레멘드가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를 한 사람인데 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 브라디도가 성도인데 이 서신을 가지고 전달하러 갔는데 바울이 글레멘드하고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이 동역자들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바울의 13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바울이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서신서를 들고 간 에바 브라디도. 요 보면 빌립보 2장 25절이나 고린도 후서의 8장 23절에 보면 이 에바 브라디도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브르스길라 아길라 부부, 그리고 빌레몬, 예. 그리고 뭐 어사 데가라, 뭐 데마, 어사 누가, 뭐 이런 이제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디모데나 또 뭐 에바 브라디도나 우리가 다 아는 브르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뭐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사람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단순히 복음에 관해서만 이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인격이 안 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거짓 선교사 바울이 떨어진 옷 입고 신발도 못 신고 그 죽을 상이 돼서 왔을 때 바울을 자기 참 형제처럼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공개하고 절절하게 주의 종으로서 공개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아나 가부나 객을 끔찍히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면 11조 잘하고 주일임금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 신방 가거나 가보면 막 시장에서 멱살 잡이하고 싸움하고 막 욕을 육두문자로 하고 주위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안 가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안 가봐도. 저런 생양아치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우리 보고 교회 오란 말이냐. 우리 하나님 몰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인간구실하는 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우리 교회 안 갈래. 하나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잘 알아. 교회 안 가는 사람이 훨씬 착해. 그거 안 가? 이게 뭡니까? 생명책에 지워진 사람이죠. 바울이 오늘 여기 보면 뭐 순두개나 뭐 요대아나 뭐 이런 여인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13 서신에 보면 눈물겨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내가 굶기를 어떻게 했고 뭐 몽둥이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시체처럼 버려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바울이 맞아가 피투성이 돼가 있는 걸 닦고 먹이고 간병하고 또 힘을 얻고 떠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무슨 생활이 넉넉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먹는 거 안 먹고 자기 입던 거 안 입고 요즘처럼 뭐 큰 교단에 큰 교회에 뭐 대단한 목사 바울이 우리가 오늘날 바울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바울은 실제로 보면 거지 선교사였습니다. 거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바울이 심각한 몸의 질병이 뭐냐? 간질병, 안질, 각종 피부병. 그거는 오늘날 노숙자한테서 오는 병입니다. 노숙자. 간질은 이슬 맞고 추운데 자고 하면 간질은 와요. 간이 나빠지면서 뇌하고 신경계통에 심각한 질환이 간질 아닙니까?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 얼마나 거기 지독했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그 병, 그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가시 바울이. 그 병이 뭘까? 추적해 보니까 뻔하다는 거죠. 집도 절도 없이 다니면서 자고 추위에 떨고 굶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은 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막에 뜨거운 모래 바람부터 태양의 직사광선 받았으니까 바울이 눈을 잘 못 봤을 것이다. 눈이 안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굶고 두드려 맞고 했으니까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버짐이죠. 버짐. 악성 피부 종양이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요즘처럼 차가 있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말도 못한 거죠. 뭐 터벅터벅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걸어가고 그렇게 위대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요즘은 4차까지 했다 그러죠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단에서 돈 다 대주고 엄청나게 물량 공시하고 학교 지어라 병원 지어라 뭐 또 뭐 필요해? 그렇게 막강하게 돈을 주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도 없이 예수도 없이 그 땅에 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말이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성폭행하고 말이지. 돈 빼앗고 괴롭히고 돈 주니까 그 나라 5년이나 한 10년 있으면요 영주권 다 나와요. 그 나라 지역 유지됩니다. 돈 자기가 착복해버리고 한국 안 들어와요. 그럼 교단이나 큰 교회에서 그뭐 공금횡령으로 고소하느냐? 안 해요. 왜? 선교사 돈 착복했다고 고소해버리면 성도들이 선교 헌금하겠어요? 구실은 좋아요. 성도들 상처받는다. 양떼들 상처받기 때문에 선교사 타락한 거 말 못한다 하지만 실제 내막은 안 그래요. 성도들은 끝없이 피를 흘리는데 교회나 우리가 주의 종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담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울고불고 회개해야 한국 교회도 살고 한국의 선교도 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고 천사들 앞에 시인하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어요. 너무 쉽게 구원받아요. 너무 쉽게 주의 삼창하고 너무 쉽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기고만장해요. 절대로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복음을 얘기하냐?
누가? 제가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얘기를 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 모세 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얘기하던 자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너보산에 죽을 때 기록과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과 마주보고 대화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줄 몰랐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대우받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고초를 겪고 머리바에서 그렇게 아기처럼 아기 새끼처럼 달라드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두드렸다고 하나님께서 혈기 부렸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너보산에서 그 가나안 산을 쳐다보면서 슬프게 죽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생명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요즘 우리의 성경으로 따지면 천번만면 쳐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런 기도 못해요. 주의 성령이 모세를 붙잡고 모세의 영혼육을 완전히 성령으로 붙잡고 그 모세라는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버리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그런 강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바울은, 신약에 있는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인간 사냥꾼. 요즘으로 치면요, 완전히 이 살인자고 아주 잔인한 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밟고 정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장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 오늘 돌로 저 스데반 쳐 죽이는데 내가 정인이다. 돌로 까버리라. 너희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죄 없다. 내가 오늘 정인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밟고 이 정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담메색 독상에서 예수의 영, 성령을 만나고 난 뒤에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잘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요즘으로 치면요, 거의 뭐 군수급에 해당되는 아주 대단한 그 집안이고 위세가 등등했어요. 이 바울이. 그 바울이 모든 것을 내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의 정인이 돼서 거지가 되고 가장 가난한 자가 돼서 그 소아시아부터 유럽으로 걷고 걸어서 죽을 때까지. 바울이 얘기하죠. 뭐 흑암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내가 뭐 5번 7번 맞고 말이지, 시체처럼 맞아가지고 돌처럼 버려지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인들, 자기 동역자들을 빌립보스에서 거론합니다. 거론하고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죽을 때, 그리고 디모데후서부터 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뭐 평생을 우리가 교회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뭐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례를 안 준다. 뭐 선교사들 가면 선교지에 물가가 올랐는데 선교비 오는 게 환율 고려 안 하고 똑바로 안 준다. 선교사 대회 가니까 선교사가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한 거 없지만 저는 자비량으로 이때껏 살아왔어요. 내가 잘나서 자비량 한 게 아니고 한 푼도 안 주니까 아무도. 그래서 제가 막리라고 벌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뭐 한 것도 없어요. 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책 있다, 전 말 못해요. 제가 이때가 지은 죄, 욕하고 혈기 부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오라 그러면 제가 찬송 부르면 가겠지만, 너는 악하고 게을러서 못 들어온다 그래도 저는 할 말 없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외우면 뭐합니까? 내 삶의 실천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고 내 안에 선교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뭐 목사 선교사면 사명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다 선교사고 다 주의 종이죠. 바울을 도왔던 그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뭐 대학교 나오고 박사 석사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냥 자기 생활하면서 비천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고 그 처참하고 별 볼 일 없는 바울에게 자기 형제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렇게 절절하게 예수 믿다가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67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바울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는데 바울의 그 뭐 요세푸스나 그 수많은 그 전성자들의 그 기록에 보면 바울의 목을 들고 치니까 목이 팔짝팔짝 뛰면서 예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죽었다.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전성이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우리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저는 자신 없어요. 아이고, 목사 선교사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설교 시간에 그거 하나도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강대상에서 설교하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앞에 선 것이지 제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해서 여기 선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자신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처럼 모세처럼 바울이 언급한 그 사람들처럼 나는 10,000,000,000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10,000,000,000도.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똑바로 선포하는 이것은 내가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니요. 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제 거룩이나 경건이나 제가 이제껏 걸어왔던 모든 일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정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똑바로 따라갑시다. 아멘.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 그 피의 정언자들, 예수님 피와 성령과 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